오늘 이제 16장 1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 사이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그룹에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율법의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켰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중시했고, 또한 율법의 교육과 또 종교적인 지도를 담당했다고 하면,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더 유연하게 해석했어요. 율법을 유연하게 해석하면서 성경 외적인 사안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둘 다 문제예요. 너무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고, 성경을 율법을 너무 유연하게 해석을 하면서 성경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존재론적 관점에서도 차이를 두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나 부활이나 영적 존재, 귀신, 뭐 이런 것들, 천사 이런 거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적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정치적인 영향력의 차이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주로 사법적인 측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두 집단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이 두 집단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두 집단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죠. 거기서 다시 오늘 16장인데 바로 위에 15장 39절에 보시면요, 마가단 지경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마가단이 어디냐면 막달라라고도 소개하는 막달라 지역이에요. 보통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이런 의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이 막달라 지역으로 갔는데요, 이 마가단 지역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게네사렛에 오셔서 게네사렛에서 막달라, 게네사렛에서 막달라는 가깝죠. 그래서 저 막달라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막달라 지경에까지 예수님을 쫓아와 가지고 거기서 시험한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당신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그 표적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시험을 하느냐면요, 이미 12장 25절에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지금 이렇게 고치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뭔가를 믿으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을 직접 보여주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자에게도 대부분이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럼 내가 교회도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할 일인 거죠.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거를 내가 믿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거를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이 믿어줘요.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지난주에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도 일본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도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하면요, 때로는 환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을 당하면서 그것 자체가 선교사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된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전도해보면요, 전도를 당하는 사람도 유익이지만 전도를 시도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 자랑 한번 해보세요. 교회 자랑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전도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한 100사람 만나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든지 아이고 좀 대단하십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해보면 알아요. 그거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해보면 감사하게 돼요. 이 어려운 예수 믿는 거를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그 예수님 믿고 있구나. 해보면 압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우리도 체험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게 해주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각은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페이크 핸즈라는 실험이 있어요. 페이크 핸즈.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딱 봐도 가짜인 손에 촉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이쪽이 가짜죠. 진짜인 손과 가짜인 손에 똑같이 자극을 주어 뇌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젠 가짜인 손에만 자극을 주어도 감각이 느껴지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망치로 찍으면 이게 페이크 핸즈라는 실험이에요. 가짜인데 정말 자기 저 곰으로 만든 손이거든요. 곰으로 만든 손에 이렇게 해도 자극을 해도 실제로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감각은 이렇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도요, 영적 하면서 영적 감각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감각을 믿을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어야 돼요. 천지창조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비슷한 믿음 아닌 것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믿음과 비슷한데 믿음 아닌 것들. 그게 뭐냐면요, 미신, 맹신, 광신, 확신. 성경을 모르고 교회만 그냥 다니면 그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미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다녀, 그건 미신이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면서 그냥 자기 집단의 리더만 따라가는 것을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만 믿어. 우리 목사님 뭐 잘못 가르쳐 주겠어? 우리 목사님 박사학이야. 그냥 우리 목사님만 믿어. 그냥 이걸 맹신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믿는다고 하면서 학생들은 직업을 때려치고요, 주부가 살림을 때려치고요,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 오직 자기 믿음에만 집중하는 것을 광신이라고 그래요. 미칠 광자. 미쳤다는 거, 미쳤다. 광신, 광신도들. 이단들이 저렇게 많이 시킵니다. 광신.
그 다음에 비슷한 것이요, 확신이라는 신앙이에요. 확신이라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죠. 자기 개발하는 그런 책들이 대부분 자기 확신을 가르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자기 확신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믿음과 비슷하지만 믿음 아닌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신, 맹신, 광신, 확신, 형태는 믿음과 비슷하지만 믿음 아닙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요구할 때 그때도 역시 똑같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오늘 16장에서도 다시 한번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요나의 표적은 너무도 확실한 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한 표적이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서 구원을 선포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동물들까지 다 회개했잖아요. 동물들까지, 왕부터 백성들부터 동물들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의 징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표적인 것이에요. 사인이 되는 거죠. 여기 표적이 사인이거든요. 사인. 나한테 표적 보여달라. 이거는 당신에게 무슨 사인이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그것이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가장 큰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셨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가장 큰 복 중에 가장 큰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것, 그 작은 복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복에 목을 메고 있진 않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큰 복, 예수 믿는 복을 잘 붙들어야 그 다음에 함께 굴러 들어오는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을 잘 붙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는 내가 옛날부터 믿었고 나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 예수 믿었고 나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는 거야 그냥 그건 뭐 그냥 따는 당상이고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곤란해요. 그러면 그건 진짜 곤란해요. 그 다른 거 복 찾아다니다가 정작 예수 믿는 복을 잃어버리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맨날 복 쫓아다니다가 정작 예수를 붙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함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쭉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율법 해석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그 율법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율법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내지 못해서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스스로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보다는 종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도요, 종교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일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합동 측이니 통합 측이니 뭐 침례교니, 우리 교회가 개혁 측인데 개혁 측 안에도 이런 사람 그냥 부지기수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거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일속을 챙기려 하는 사람, 자기 배를 챙기려 하는 사람. 응? 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발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 이번 총선에 교회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도 유명한 정광훈, 장경동. 제가 보여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뻔히 다 알잖아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응? 이 두 사람의 설교가 혹시라도 듣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강의 듣는다든지 하는 거 우리 부르심교회 교인들한테 금지. 혹시라도 TV나 기독교 TV나 뭐 CTS 이런 거 보다가 이 사람 나오면요, 채널 돌려버리세요. 그래야 방송국에서도 안 불러요. 왜 자꾸 이 사람들을 부르냐면요, 돈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이 돼요. 방송국에도 돈이 되고. 자꾸 TV에 나오면요, 이 사람들 이제 그 TV 나온 거 갖고 딱 신문 냅니다. 나 TV에 나왔다고. 돌려버리세요. 그냥 꺼버리세요. 꺼버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16절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13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까지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도 얘기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순회 전도를 예수님이 일부러 저기 떠나신 거예요. 왜 굳이 직선거리로 50km도 넘는 이 먼 곳까지 예수님이 이 갈릴리 북부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저기까지 갔느냐면요, 첫째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자들을 따돌리고 제자들과의 그런 한적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로마의 대표적인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판신은요, 어떤 신이냐면 숲의 신이에요. 숲의 신, 양치기들의 신, 목양의 신으로 여겨져 있었습니다. 이 판신이 저 앞에 뭐 하나 들고 있죠. 저 네모재기 뭐 하나 들고 있죠. 이거 네모재기 하나. 저게 뭐냐면 플룻이에요. 플룻. 그래서 저 플룻을 펜플룻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의 플룻이다. 판이 부는 플룻. 그래서 펜플룻. 뭐 펜플룻 부는 사람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악기로 부는 거니까. 어쨌든 저기서 펜플룻이 나오는 거예요. 펜플룻.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잖아요. 나는 양의 목자다. 내가 참 목자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이런 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저 판신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목자로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가서 15절에 예수님이 묻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판신의 신전이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상황과 형편, 모든 환경 가운데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것은 육적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믿음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된 고백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계시며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반석, 즉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 이 반석,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가 그렇고요,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거기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님이나 개척 멤버가 엄청난 금전적인 또는 시간적인 육체적인 헌신을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아주 작은 계기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교회가 세워진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인 그런 교회,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교회라면 이름은 교회지만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터지자 드디어 21절을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제자들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드디어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합격 판정을 내림과 동시에 전혀 반대의 사건이 터지고 말아요.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전혀 반대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게 뭐냐면요, 2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주 정신을 번쩍 차리게 혼을 내셔요. 23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혼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예수님의 질책은요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당연히 베드로에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단 마귀에 씌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생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고 방해하려는 그 생각이 사단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생각을 23절 끝에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때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앞서고 오히려 사단 마귀적인 생각들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아주 불호령을 내리실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불호령이죠. 하나님의 불호령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불호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호령을 들은 당사자는 알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당사자만 알아요. 뭐 상담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이게 내가 어제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불호령이요 뭐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나도 모르니까. 그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영적으로 아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는 건지 아닌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고요한 중에 하나님이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아주 충격요법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 알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거를 금방 알아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아주 민감하게 내 감정을 다루시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들어야 정상이에요. 제가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잠기에 밝다고 해야 되나 잠을 잘 자긴 합니다만 제가 잠을 잘 자요. 그런데 또 깨기도 금방 깨요. 어이 하면 부덕 일어나요. 제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 잠자. 제가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는요, 제 고참들이 저 때문에 혼났어요. 이등병 때 옆에서 뿌시럭만 하면 이병조연차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자꾸 옆에서 뿌시럭 하면은 그것도 큰 소리로 이제 잠자다가 옆에서 뿌시럭 이병조연차 이러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그 소대장이 불을 다 켜고 전체에 기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 지금부터 이병조연철 일어나면 니네 다 죽는다. 하도 제가 민감하게 막 이병조연철하고 일어나니까 그때 소대장 제가 그 소대장 이름도 기억해. 장현철이라고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이름도 나랑 비슷해. 장현철 목사님 아들. 전체 그 새벽에 다 깨우더니 야 지금부터 이병조연철 일어나면 니네 다 죽어. 여러분 사람은 자기는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알아들었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안 되죠. 다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은요 실수를 반복해요. 그래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부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조곤조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렸던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은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 그전엔 생각이 안 났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오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직 계실 때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자들이 아직 다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고 나서야 드디어 생각나게 했다는 거죠. 이 구절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닭이 3번 울던 그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 몰라요 라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냥 도망가요. 웃겨!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그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모르니까 도망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것을 보고는 전부 다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야야야, 가자, 우리 가서 고기나 잡자. 그리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불같이 쓰임을 받아도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나 스스로에게도 고백할 뿐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